오늘은 이제 우리 말씀 묵상 사도행전 쉬운 5번째 본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본문을 읽어오신 분 계실 텐데 읽으시면서 이건 뭐 2000년의 사건인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발휘등불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여러분 나눌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꼭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이미 했듯이 이제 1차 선교 활동을 잘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당한 일과 하나님 베푸는 은혜와 기적들을 다 나누면서 쉼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하나 했지만 고난을 이기는 것 중에 하나는 쉼이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이민 생활 속에 너무 바쁘시지만 때때로 여러분 쉼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쉼을 가지면서 이 얘기를 나누어서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있었는데 유대 지방에 오는 한 교사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냥 하면 구원을 못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고 구원을 복음을 받을 구원받는다. 그 말을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아마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그 서로의 대화가 심해져서 성경 본문대로 말하면 다툼과 분쟁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참 죄가 있었던지 야 이걸 우리끼리 이해가 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다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나눠질 수 있고 더 큰 상처가 받을 수 있겠다. 어떻게 해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바나바와 바울 정도의 권위면 충분히 다를 수 있었는데 아마 유대에서 온 사람의 생각에 내가 보기에 무슨 바울이 자기가 사도냐 자기 예전에 한 일 생각이 안 나느냐 그렇게 시비를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바나바와 바울의 권위가 이 지역의 그때 상황 속에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자기들의 문제를 알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해주면 그 결정을 따름으로 교회에 평안이 오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고 사도들이 지금도 가장 많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면 그곳에 있는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결정하면 그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입니다. 자, 이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다고 절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가정 속에도 교회 속에도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곳이고 우리 교회 어느 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냄새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이 땅에 지어진 교회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죠. 제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걸 떠나서 두 번째는 우리들이 모여있는데 특히 우리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특히 그렇죠. 한국에는 그냥 대부분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감리교는 전부 다 감리교 가고 장로교는 전부 다 장로교 그럽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런데 우리 이민교회는 감리교 안에 장로교인도 와 있고 침례교인도 와 있고 순복음교 교인도 와 있고 다 와 있습니다. 문제는 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믿음의 색깔과 믿음의 냄새가 다르죠. 또는 그 교회에 살아온 전통이 다르고 내가 뵌 어떤 신앙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감리교회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그 의견이 부닥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 UMC 교회는 세례 받지 않아도 누구든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다르죠. 만약 여러분이 성경공부 우리 교회 성경공부 반이 성경공부 가르치면서 야, 이 교회 잘못됐어. 어떻게 세례를 안 받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성찬식을 주지? 우리 목사님은 그냥 사람만 많이 부르려 그러는가 봐. 그렇게 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것이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성경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잘하니까 아직까지 논쟁거리가 안 생긴 것이지 그렇게 주장하면
가르치면서 골치 아플 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하시는 교사님들은 계속해서 의리를 지키시고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만 침례에서 오신 분들은 와가지고 왜 세례를 침례를 어떻게 침례도 안 하고 어떻게 물을 뿌리냐. 침례를 해야 되지. 저 십자가 떼고 저기다가 침례탕을 만들어서 거기 침례 받도록 해야 돼. 그렇게 주장하면 교회 안에 논쟁가 될 수 있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다이아몬드 같아서 복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사단의 공격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문제 가운데 사단의 악한 영의 역사 같으면 온 교우들이 합심해서 그것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이 가진 연약함이란 서로 불평하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이런 연약함이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 묻지 말고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연약한 점들을 채워나가고 하나님이 그걸 채울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가 서로 다른 어떤 믿음 때문에, 성경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겼다면 그건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내서 서로 대화하고, 그러다 안 되면 더 높은 어떤 영적인 권위자에게 물어서 해결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다른 교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감리교회 체질에 안 맞아서 속에서 막 열난채 교회로 오시면 안 되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저하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설득을 당하든지 제가 설득을 당하든지 그렇게 하셔서 화해가 나가는 것이고, 아니면 서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무엇인가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문제를 그냥 가버리면 그 문제가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교회를 금이 가게 하는 치명적인 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내가 부족하고 남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문제라 그러면 바가지 긁지 말고 나무라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못 살겠다고 도망치지 말고 기다려주고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로 서로 아름다운 부부가 되도록 만드실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인생관이 달라서 추구하는 것이 달라서 신혼이 끝나고 나니까 서로 다른 걸 발견되었다면 남남이라고 선을 긋지 말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같은 공동체 목표를 찾아가고 내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걸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 가정을 깨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라면 그것은 기도에서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모든 것다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시고 그 문제를 잘 다스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이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처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다투면 다툴수록 더 상처가 되지 해결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됐어요. 이 하나가 된 것을 어떤 논쟁거리로 다투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속교사님이나 성교하시는 분들은 논쟁거리를 가능한 만들지 마세요. 논쟁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괜히 내가 뭐 한마디 던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온데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게 목숨을 걸 일이라면 논쟁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는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되고 그냥 소켓 인도만 하면 되는 거죠. 가능하면 논쟁거리를 피하십시오. 지금 안디옥 교회도 다툼과 논쟁이 이러다가는 심의를 갔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떤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다 맡겼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는 12 사도들이 명령을 내리면 우리 교회가 다투지 않고 잠잠해질 수 있으라는 영적 권위가 있는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시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적당한 자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아뢰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끼리 대화해서 될 문제는 부부끼리 대화해서 풀어야 되지만 부부끼리 대화해서 안 될 문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싸운 문제는 그냥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둘이 절대 자기들끼리 대화를 통해 싸우다가
형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싸우면 끝까지 싸웁니다. 그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부모가 간섭하는 수밖에 없듯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의 문제이든 우리의 가정의 문제이든 그 문제가 대화와 서로 노력 해결될 문제라면 시간을 갖고 풀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면 할수록 이것은 우리끼리 서로 사이를 가로막는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포기할 게 아니라 남남이라고 헤어질 게 아니라 아니 그냥 교회 선을 긋고 말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다스릴 만한 적합한 자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아뢰는 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내가 적당히 아스피린을 사 먹어서 나을 병이 있고, 몸이 아프면 주변에 지난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서 해결할 방법이 하나가 있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맡겨야 될 병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밑발이 아프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치과를 가야지 안과를 가면 안 되듯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누구에게 의뢰할 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우리 해결이 안 되면 우리 해결이 안 된 채 가슴에다가 그걸 안고 살아가 버립니다. 이것은 교회나 가정이나 나중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 가정의 문제를 그냥 평안하다는 이유로 그냥 품고 삽니다.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하고 문제를 품고 사는 건 다릅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부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결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 당대의 최고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 보태고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 보내면 그들의 명령이라 그러면 그들이 정하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논쟁,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그런 믿음으로 지혜롭게 보냈습니다. 우리 중앙연합 감독의 모든 가정과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문제이든지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이든 그 문제를 잘 분별하고 때 해결 안 될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영적인 권위 있는 분들에게 그걸 맡길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대학생들에게 가끔 심장이 뛰게 하는 계절이 오는데 그게 축제입니다. 축제. 이게 봄에 가장 좋을 때 한 주간 공부하지 않고 한쪽에서 음악회하고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여간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뭐 세상 유명한 가수를 데려다가 노천극장에서 그냥 뭐 수백 수천 명 모아놓고 리사이틀도 하고 하여간 너무너무 재밌고, 저는 이제 공부를 잘 안 하니까 그게 좋은 거고요. 저는 이제 축제 같은 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가장 친한 8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대학의 루체프라는 학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친구 한 녀석이 이번에 너무너무 좋은 음악회가 있는데 그 음악회를 참석해야 되겠다는 거, 자기가 이화 여대생 8명을 다 이미 주선해 놨으니까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가려고 그러다가 제가 물어봤죠. 내 파트너가 누구냐 했더니 뭐 굉장히 예쁘고 막 부잣집 딸이고, 그리고 미리 다 다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정장을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대학교 3학년인데 정장이 없었습니다. 뭐 돈도 없었지만 저는 이렇게 캐주얼하는 걸 좋아해 주로 잠바를 입고 다녔지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니는 걸 저는 참, 지금도 제가 신발 양복을 잘 안 입지 않습니까? 저는 별로 싫어하고, 특히 저는 목이 짧으니까 넥타이 매는 거 딱 질색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잠바를 입고 다니는데 정장을 하고 와이사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양복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양복을 우리 집 하숙하는데 후배 그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데, 난 넥타이를 그냥 매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넥타이가 이렇게 안 매지는 거예요. 넥타이를 아무리 연구를 해도 넥타이를 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매야 가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계신데 우리 어머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아버지 옛날에 넥타이 많이 매시더구만, 어머니 넥타이 맬 줄 아세요? 그랬더니 야, 나는 모른다. 너 아빠 혼자 맸지 나는 몰라. 그렇다면 뭐 이거 넥타이를 머리뚝에 띄고 갈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못 갔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괜찮은데 내 파트너나 아가씨 나중에 들으니까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 그래요. 8명이 나왔는데 자기만 못 갔으니 얼마나 그게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 어린 나이에 많이 상처가 됐겠죠. 지금은 전한 나이가 된 아줌마가 됐을 텐데, 어쨌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생각이 부뜩 나는데 우리 집 밑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구멍가게 아저씨가 넥타이를 잘 매신다는 걸 제가 잊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 그 문제를 가져갔으면 넥타이를 탁 맸을 것이고, 그때 어떤 여인을 만났을 것이고, 혹시나 그리고 우리 집사람과 지금 안 만났을지도 모르지.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인생이란 그런 거야 하고 덮어둘 문제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문제가 가정에 있거든 그냥 가슴에 묻지 마십시오. 그게 상처가 되는 것이고, 그게 나중에 이혼이 나는 것과 꼬리를 달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 안 되면 그분에게 우리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이것까지 우리가 얘기하면 할수록 우리가 다투고 분쟁이 되니까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자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아뢰고 당신이 답을 하면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산마리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뭐냐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지금 다투어져서 나눠질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으면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한 차 달려가야 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하고 줄다름 치기는커녕 가다가 몇몇 지역을 지나서 그곳에 머물러서 1차 선교 여행 때 베푼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나누고 은혜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언제 이럴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루라도 빨리 달려가서 지금 더 빨리 걸음을 재촉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질문을 하고 12 사도가 딱 정해주면 그걸 가지고 안디옥 교회 연락을 돌아와야 안디옥 교회가 평안할 텐데, 그들은 가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에 들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행하신 기적과 자기들의 매맞음과 아픔과 고통 속에 승리하시는 그분을 드러내는 복음을 증가함에 갔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내 주변에 어떤 상황을 살아가든 우리들이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의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연평도 문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잔학교나 연평도 때문에 어쩌시는 분이 계신데 생각해 보세요. 200발을 쐈다는데 그 중에 절반은 바다에 떨어졌으면 북한의 기술 실력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별로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들이 쏠 때 다 계획하고 쐈을 텐데, 계획하고 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안 맞았단 말은 그들의 대포가 문제가 있든지 병사들 전혀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폭탄이 날아오는 상황 속에조차도, 내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조차도 우리에 있어 안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구원받는 내가 해야 될, 항상 있어 안 될 가장 중요한 건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이미 증거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그에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꿈속에조차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막 바빠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다가 벌써 또 주일이야, 그러지 마시고, 세탁소 옷을 데리다가도 오늘 이 옷 가져온 신문이 예수를 믿은 사람일까? 어떨까? 모르겠어. 하나님, 제 옷 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 구원받게 도와주시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단 1초라도 잊어서 안 될 것은, 내가 입을 열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고, 입을 열면 이미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도들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성경이 기록한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어떤 심각한 문제를 부닥쳐버리면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는 받은 바 기도 응답도 망각해버립니다. 어떤 위기가 계속되면 우리는 그 위기 속에 구원해서 하나님 은혜도 금방 망각해버리고 우리는 어찌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느 상황 속에 살아가,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든지, 내가 목회하는 자든지, 내가 사업하는 자든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든지 관계없이 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들은 뭐냐?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고, 다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하나 은혜를 나누고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게 우리의 지금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안 해요. 중요하지만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면서 지금 해야 될 유일한 건 하나예요. 복음 증거예요. 지금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일 나는 증거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지금 증거하지 않으면 들어야 될 그 사람이 내일은 지옥에 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혼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 가족과 제가 새 가족과 함께 공부하면서 형제님에게 좋은 어떻게 사귀는 아가씨가 있습니까? 했더니 있습니다. 목사님 그 집을 얘기하면서 그 집도 좋고 자녀도 좋고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지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인생의 거의 절반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결혼인데, 결혼 잘못하면 이제 결혼 잘하면 인생이 굉장히 바꿔져 있는 게 결혼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지만 결혼할 때는 2번 기도한다고 결혼을 중요시 여기는데, 결혼이 중요하다고 태어나자마자 결혼합니까? 결혼이 중요하다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결혼하려면 그래도 20은 넘고 30이 가까워야 결혼할 수 있고, 또 바쁘면 결혼이 중요하지만 잠깐 뒤로 밀칠 수도 있고, 자기 우리 사랑하지만 1년 뒤에 하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하면서도 지금 해야 될 것 유일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지금 증거하지 아니하면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지금 만날 때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그 삶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일부입 때 제가 동일하게 물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사람을 딱 처음 만나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떤 생각으로 대합니까?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물어봅니까? 어떤 관심으로 대합니까? 제가 일부 예배 신명의 장로에게 물었더니 일부 예배 아예 도망가고 아예 안 오셨어요. 내가 또 물을까 봐 일부 때도 대답을 못 하셔서 신명의 장로님. 여러분이 옷가게를 하는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이 옷 살까 안 살까? 혹시 저 사람은 옷 살려 들어왔다고 물건을 훔쳐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아닐까? 혹시 저 사람 들어와 갑자기 내 가슴에다가 권총을 대고 돈을 빼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극단적 이유에 빼고 어떤 처음 좋은 사람 만났을 때 소개받아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딜까? 우리 주로 그런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부자일까? 이 사람을 사귀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것을 많이 갖지요. 우리 관심이 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게 먼저 우리에게 떠올라야 돼요.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이야 뭐 직업이 목사인가 그렇지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인 걸 아십니까? 이게 우리 속에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탁월한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어. 근데 성경의 감동으로 그는 가면서 계속해서 야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지? 야 설명을 잘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를 받아가지고 유대인 된 다음에 봐도 하나님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냐? 하나님 하신 걸 다 보면 되지. 야 그러니까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가는 것도 어쩌면 가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 가운데 복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교회 이름을 복음교회라고 지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복음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 복음을 강조해서 복음교단이 있어요. 그 복음교단 안에 뭐 갈릴리교도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 친구는 복음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기장 쪽인데 그래서 복음을 너무 중요히 해서 복음교회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맨날 복음만 얘기해. 근데 문제는 절대 전도 안 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차 있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살린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감격이 넘치면 당연히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나가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는 복음이 중요하대. 왜냐하면 우리 때는 사회 정의가 중요하다 지적거든요. 우리 때는 그냥 복음만 얘기하는 사람 듣기 싫고 사회 나가서 우리 때는 막 한참 유신 때는 그냥 민주화를 막 주장하고 막 그래서 기장 쪽 목사님들이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막 그러면 감옥에 들어서 앉아야 우리 막 존경했지. 그냥 가만히 교회 가면 부흥하면 전부 다 싹군이고 사기꾼이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우린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요. 요즘은 제가 많이 회개했지만. 그런데 그때 그런 관심이 없어. 정부가 어떻게 하든 유신이 있든 없든 관계없고 전두환 대통령이 대머리든 말든 신경도 안 써. 그냥 복음만 설교를 해. 그 잘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도는 하나도 안 해. 머리로만 복음을 생각하세요. 복음은 가슴을 받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며요. 그럼 나가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 하나도 안 해. 내가 우리에게 유심히 보죠. 한 달에 한 번 전도팀들이 누가 보이는가. 가끔 나갈 때 누가 전도지 가지고 우리 교회는 매주 나가는 팀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가 제가 직접 가보기도 하죠. 가면 맨날 똑같은 사람들을 배우시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산 사람끼리는 정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말씀 읽고 말씀 속에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어떠니 못하든 여러분 주변의 사람 구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내일이나 모레나 1년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 후에 내가 있을지 그 사람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1년 후에 그 사람이 지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떤 일을 하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게으름이 없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많이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바울과 바나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똑같이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을 만난 다음에 구원을 받도록 하라 이 말이죠. 이것이 만약에 잘못돼 버리면 기독교는 유대교적 기독교가 돼버려. 유대교적 기독교가 되면 절대로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중국 사람 절대 복음이 증거될 수 없죠. 만약 유대교적인 기독교가 돼버리면 이 기독교가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다 얘기를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있는 반대파들에게 얘기 다 하는 거지. 뭐라고 하는 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서 형제들이란 말은 지금 반대편을 키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이 무식한 것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란 말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의견만 다르면 남이래. 의견이 다를 뿐만 아니라 공격을 받아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왼수가 돼버려. 답이 막 저절로 나오시지 않죠. 묻잖아도 생각도 안 해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심각한 위기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무슨 할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무시한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리새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본문에 말하는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역점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단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니까 율법을 행한다는 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형제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싸워도 부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형제끼리 싸워도 형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교회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의견이 묵사발했어도 묵사발시킨 그 사람 내 형제라고요. 형제라. 교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하도 신명기 장로님 방문 하니까요, 신명기 장로님이요 텔레비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졌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장로님, 이 목사님이 머리가 비상해서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장로님이 사실 치는 겁니다. 이런 분이 계셔. 2부에 몇 분 계시게? 2명.
저는 그들도 내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간질 해도 형제는 형제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다퉈도 형제예요. 다퉈도 자매고요. 우리끼리 다퉈도 우리는 주님의 몸은 한 시체요, 한 지체요, 한 몸이에요. 이것이 변함, 이것을 절대 놓지 않아요. 아니 형제가 아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형제임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매 같지 않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구원받는 사람이면 우리는 한 지체, 한 몸이요, 한 형제요, 자매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교회 20년 목회하면서 목사님과 다른 배를 탔습니다 말하시면 제가 3명을 만난 적이 3명 만났어요. 의견이 다르면 다른 배를 탔대. 이미 우리 그리스도의 배에 탔는데 의견이 달라도 형제고 저렇게 아멘해도 기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저가 아멘하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도 형제 자매. 보험 하나다고 심리학원 앞에서 막 서들고 하면 또 유별나 그런다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보나마나 있을 거예요. 그분도 자매고 형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의 문제가 남남이라는 것이지. 왜 남이냐? 생각이 다르다는 거지. 제게 이혼해야 되겠다고 찾아온 가정들이 어쩌다 하나씩 한 분씩 계신데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간단해요. 목사님 생각이 달라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지. 10년 동안은 참아왔는데 이제는 11년은 찢어서 못 사는 거지. 여러분 제가 일부러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무지하게 다릅니다. 달라도 저는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우리 집사람은 앉아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니까 저도 적당하게 돌아다니게 되고 우리 집사람도 적당히 앉아있게 돼요. 뭐 이상한 웃음을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웃으려면 확달하게 웃으세요. 뭐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코맹맹의 소리로. 나는 살아갈수록 신기해. 우리 집사람하고 너무 생각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 설교하고 많이 다퉜죠. 서로 다르고 우리 집사람은 깡 보수고 나는 완전히 신자유주의에서 많이 우리 집사람은 저 때문에 많이 타락하고 저는 우리 집사람 때문에 이렇게 해외도 보수가 됐는데 여러분 다르니까 살죠. 같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 나사를 박으면 안 빠지는 줄 아십니까? 다르기 때문에 안 빠지는 겁니다. 똑같으면 들어가지도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 다름을 어떻게 삶 적용할까를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남이라고 생각하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예요. 때때로 다투어도 우리는 하나예요. 그 사람 때 상처를 받아도 우리는 형제이고 자매예요. 여러분 자녀들 안 키워봤습니까? 자녀들요 싸우고 큰 애들이 나중에는 잊지를 못해. 저희는 6남매입니다. 6남매. 유교 집안입니다. 우리는 부모 앞에서요 절대 큰 소리 못 치고 부모 만날 때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있었어요. 절대 형제간에 뭐 싸웠다가는요 우리는 완전 제가 싸워가지고 밖에 그냥 꾀벅 쫓겨난 적이 한두 번 아니라니까. 우리 어머니 무서워가지고 완전 발가벗게 밖에 동네에 서 있어야 돼요. 나님이 그때 모든 걸 다 보여줘 버려 동네. 그렇다고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20년 있는 동안 우리 5남매가 나한테 편지 한 장 보낸 적 없어요. 지금도 잘 한국 가면 왔니? 그리고 끝. 우리 아들하고 딸은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야, 엄마 앞에 싸우는 게 잘못이다. 그렇게 싸워. 어떤 줄 아십니까? 요즘 안 보이면요 금방 전화해요. 왜 누나가 어디 갔어? 여러분 애들이 싸우면서 정이 붙듯이 싸운다고 남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투면 남이래. 지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싸워도 하나예요.
싸워도 형제예요. 의견이 달라도 형제예요. 때때로 다투면서 형제예요. 그가 나를 공격해도 형제이고 자매예요. 구원받았다면 이 변함이 없으셔야 돼. 옆 사람 손 잡으시고 당신과 나는 헤어질 수 없는 형제 자매예요 하고 크게 한번 서로 아양 떨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인데요. 우리 8절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의 목에 두느냐. 우리가 저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서는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할례를 안 받고 구원받냐,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먼저 백성이 돼야,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 된 표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 이방 민족에도 성령을 주시더라.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그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복음 받아서 구원 받은 거나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나누지 않더라. 그러면 나는 믿는데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굿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구원 믿어야 되는데 너 할례를 받아야 돼. 너 지금 공산이 나라 있지? 그럼 공산당에 들어가고 예수 믿어. 너 지금 저 한국 땅에 있지? 제사 지내. 그리고 할례, 그리고 구원받아. 그렇게 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복음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철학과 사상을 초월해서 그 모습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어떤 게 주어져서 복음이 변하면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인 것은 우리의 관습과 사상과 철학과 모든 것들을 넉넉히 건너뛰고 복음은 그대로 복음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어느 곳에든지 믿기만 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받는 것이죠. 믿음에 어떤 걸 첨가시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믿음을 하지 않은 것은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그렇게 말하면 죄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 부활과 생명이 나의 생명을 살린 거라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복음이요 굿뉴스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 거기에 다른 것 있잖아요. 큰 높은 위에 청동뱀을 달고 그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플러스 가서 만져라. 그럼 구원받을 사람 없을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것이 얼마나 감격과 감사인지.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워 갑니다. 왜 성탄절이 복된다는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이 오래전에 한 예화를 드렸는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 그럽니다. 비행기 하나가 아마 어떤 큰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바다 밑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바다 위에 빠져들어가는데 1등석에 탄 부부가 이렇게 대화를 했답니다. 여보, 우리 지금도 1등석에 앉아있는 것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비행기가 바다에 떨어져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1등석이 어떻고 2등석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1등석에 앉아있는 만큼 부유한 사람이든지 저 뒤에 앉아있는 만큼 가난한 사람이 관계없이 추락한 비행기를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바닷속에 고기 밥이 되는 상황에 내가 1등석이 어떻고 2등석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린 지금 고기에 목숨을 걸거든.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살아나야 되거든. 추락한 비행기가 또 올라야 되거든. 그런데 어떻게 떠오릅니까? 오른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입니다. 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바닷속에 들어가는 비행기가 팍 다시 뜨는 것처럼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그분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외에 어떤 것도 거기에 첨가되면 그것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우리도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처럼 누구인가에게 복음을 변증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 똑같아. 부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아니야. 예수 믿어 천국 가면 그걸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선생님께서는요, 제가 보기엔 훌륭한 분,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그분은 존경할 분이지만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으세요. 없는데 왜 이렇게 만드는가 몰라.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돼 그렇게 말하거든. 예수 믿으면 됩니다 라고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그리고 때가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탄절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행함으로가 아니라, 우리 업적으로 아니라, 우리 성품으로가 아니라 들려온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은즉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때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시급한 것임을 알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